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별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그 영광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거룩함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하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어 갑니다. 지난주에 거룩함의 필수성에 대해서 4가지 나눴잖아요. 대답해 보실래요? 첫 번째, 참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수적인 열매가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참 구원받으면 그 안에 살 때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필수인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가 뭐기 때문입니까?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항상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건물인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구원의 목표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매가 입혀져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맺혀져야 할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믿음으로 살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뭘 거룩하라고 말하고 또 어떻게 거룩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가 맺혀야 할 필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가려면, 거룩함이 자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서론처럼.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춰진 나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의를 절실하게 구하고 비록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다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에 기초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여러분,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는지 거기 비춰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거룩한 모습인지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당연히 보입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부정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또 거룩하지 못해 또 넘어져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국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빛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전사님 여기 불 좀 히터 좀 꺼주세요. 밑에 것만 꺼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적인 거룩함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거룩함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길로 나가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분적인 거룩함 의미가 뭔지, 또 신분적인 거룩함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루어가라고 말하잖아요. 이루어가는 것,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거룩함에서 신분적인 거룩함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또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되다. 여러분 하나님만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자기 속성을 말할 때 항상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항상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이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역사, 이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뭐 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그분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든 피조 세계에 볼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초월해 계세요. 역사를 초월하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하고 이 시간 안에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현재예요. 초월하신 분.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세요. 초월하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초월성에 대한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이 구별되냐면 도덕성, 윤리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완전한 도덕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그래서 구별되신 분이에요. 초월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면에서 한번 거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하여 주권적인 능력과 권위를 행하신 의미에서 거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 하나로 창조하고, 우리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뭐 했어요?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때 초월해지신 구별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다음으로, 시작. 다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은 모두 악하고 타락한 것에서 구별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완전한 도덕적 온전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윤리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런 면에서 구별다, 초월성과 완벽한 완전한 윤리적 도덕적 그 부분에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사람과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편, 한번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초월성과 또 도덕적 완전함의 구별성을 우리 시편 99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높고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한데 그는 그룹 사이에 초월하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초월자임을 노래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위대하다. 그래서 거룩함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공의로우심, 도덕적 완전함 갖고 계신 분,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완전 앞에 우리의 죄가 보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초월성과 도덕적 면에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한 것은 다 앞에 무슨 자를 붙여요? 성자를 붙여요. 거룩할 성정을 붙여요. 그게 어떤 것이든 성구, 성전 이렇게 말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구약에서는 시작.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비춰진 성전, 성전의 기구, 제물 등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모든 기구들에게 뭐를 발라요? 뭐를 발라서 보관해요?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을 발라서 보관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거 똑같은 보면대요. 세상 있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재료와 이걸 만든 이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구별하면 그걸 거룩한 기구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해요. 아멘. 그걸 신분적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어.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를 뭐라고 그래요? 성민이라고 얘기해.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해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쳐주신 거고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신분적 거룩함.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나의 의로움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말했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멘. 이걸 강조해. 그래, 신분적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 성도, 자녀.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허물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래, 성도래.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어때? 저런 사람이 장로이고 목사일수. 여러분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아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잖아요. 자, 가로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도 시작.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요, 나라도 없어요. 430년 나라도 없어요.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애굽인데 거기 나라도 없어. 그것도 종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그를 택해요. 구별해. 그리고 뭐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 넌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 선진국 강대국도 많아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윤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더 권세 있는 사람 많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 같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래. 뭐예요? 신분적 거룩하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신분적 거룩함, 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요.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해주래. 왜?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 레위기 7장 6절에 17장이 아니고 7장 6절 뭘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여호와 내 가로 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지상 모든 나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신분적 거룩함이에요. 신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분적 거룩함. 신분이 거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시작. 구약에서부터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의 조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 신분적 거룩함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백성이다, 이렇게 성도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신약에 오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칭의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사로서 자격도 없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여러분 행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백, 신분적 거룩함은요,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로움이 있지 않아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피의 공로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기 때문에,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자, 왜 그렇게 됐대요? 이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빛에 들어가는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지금의 이제 터키, 마게도와 그리스 로마 지역, 지금 트르키예 지역,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예요? 거기 써있네.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다 15장씩 16장씩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답을 써주냐고, 편지를 쓰냐고. 아주 심각한 교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래요? 성도래. 그럼에도 사도 바울 시작 보세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딱 시작 어떻게 해봤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막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넌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미 성도라고 하나님이 널 부른다. 여러분, 그들이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윤리적으로 여러분 음행하고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문제, 처녀 결혼 문제, 시기 질투 다툼 당파 문제, 부활 문제, 성만찬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성도래. 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뭐라고? 성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줄 믿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시작.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 즉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하여지고의 헬라어 단어는 완료로서 이 말은 그들이 이미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즉 그 안에서 세상적인 죄가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다고 선포받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머니하고 음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막 지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사도 바울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을 의롭다고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신분적 거룩함. 성경은요, 그 사람의 행위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윤리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로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행위 보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요. 신분적 거룩함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앞에 보세요. 하나님 신분적 거룩함은 사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부터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래. 너희들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함으로 나가래요.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네 행위대로 네 어떤 행위 보고 구원 가지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줬어. 성도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은혜를 알고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강조해요. 신분적 거룩함과 거룩해져야 된다. 두 가지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이 신분적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자, 거기 지속적 성화 시작. 성경은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그들에게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개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분적 거룩함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라고. 너희를 거룩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인침, 예수 믿음으로 인침받은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야 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은 그 거룩함을 아주 강조해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신구약 나눠서 보겠어요. 이제부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이제부터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라. 자, 레위기 19장 2절 아까 봤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성민으로, 성도로 구별했으니까 이제 뭐 하래요? 거룩함으로 나가래요. 내가 구별했으니까. 자, 보세요. 얼마나 거룩함을 강조하면, 자,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다 나눌 거예요. 여기서는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나갑니다. 자, 에베소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예.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네 입에서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담패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 있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적 거룩함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래. 여러분, 뒤에서 나오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언어. 언어의 거룩함을 성경은요 너무너무 강조해요. 말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 죄라고 말해요.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특히 야고보 3장.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어를 거룩하게 해라. 네 입술의 말을 거룩하게 하래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뒤에 나눌 거예요. 자, 같이 보요. 두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네.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뭐 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거기 보세요. 읽겠습니다. 한글 시작. 한글 성경의 거룩함을 따르라는 NIV 성경은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속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분적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하라고요? 거룩함 이루고 가래요. 거룩함 이루고 가래요. 자, 그래서 요게요, 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요게 정말 신앙생활은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해서요, 의인이 됐다가 이걸 성도가 됐어요. 택한 백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뭐 하라고요? 이루어 가래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한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달아가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이 그 피로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계속 자, 이 조화를 이루는 말씀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기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질문.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대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그 말씀을 잘 보면 어디 가운데 행해야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성령이 가르친 진리가 빛이잖아요. 그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 한대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지속적인 거룩함을 나가는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보세요. 여러분 대충만 써놓으세요. 뒤에 다 설명돼 있어요. 그 읽어보면 돼요. 집에서 안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깨끗한데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한데 어떤 사람에게? 주를 향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의 피로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신분적 거룩함의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을 닮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열망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 열망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준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거룩함으로 향하여 나가길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고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 성화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을 믿고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탕한 삶이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만약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신분적 거룩함을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성도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 해서 나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 강조한 데가 어디예요? 구원파잖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영지주의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거룩한 신분적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지속적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하라고 말하는데 방탕한 삶이 돼요. 반대로 반면 읽겠습니다. 반면 시작. 반면에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 우리의 온갖 노력으로 지속적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칫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과 억압에 빠뜨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을 몰라. 근데
뭘 없이 그냥 이것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해요. 그렇게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면 뭐에 빠지겠어요? 죄책감과 나는 자기 시리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맨날 그 노래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멘. 신분적 거룩함을 받았으면 이 거룩하게 하신 주님과 교제해야 거룩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작.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일궈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빛을 따라서 살면 주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미국 신학성경 주석에서 요한일서 3장 3절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요한은 1장 7절에서 믿는 자들의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지만 그는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둘 다 사실이며 그 둘은 지속적 성화, 즉 예수님을 닮는 데서 자라는 것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그 처음으로 깨끗게 된 사건이 날마다 경험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봐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뱉었다. 그러면 끊임없이 지속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성화 지속적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면 자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그 처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혈로 깨끗한 사건. 이 사건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 십자가 그 보혈의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나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요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 성화를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 성경에서 지속적 성화 두 번째 단 성경에서 거룩함은 시작.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동 속성임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 개발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이 900번 이상 나와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신분적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거룩함과 혹은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9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주된 단어는 자르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은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속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두 가지로부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의 죄,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내가 모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 살던 습관 그대로 살아. 삶의 방식 그대로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삶의 목적,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 그대로 살아.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구원받았어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했어. 근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지 않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 이념이나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는 세계관, 물질관, 똑같은 물질관 가지고 살아봐.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구별하래요.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세속적인 모든 것이 달라야 된대.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 가지 강조해요. 넘겨보겠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장 5페이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의 구별. 여러분, 세속적인 것으로도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갖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똑같은 삶의 방식을 하면 우리는 절대 세상과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지 않는 것을 다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시고 구별해서 신분적 거룩함의 이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거룩함으로 부른 거래요. 거룩함을 위해서. 아멘. 거룩함을 이루라고. 자, 이 시작. 이 부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로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타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사고방식과 풍습과 종교와 문화를 뭐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끊어내므로, 잘라내므로 뭐하래요? 구별하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를 방해해. 삶의 방식이 방해해. 내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내래요. 그게 구별이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 시작.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는 모든 세속적인 방식들과 가치관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더 교제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뭐하래요? 자신을 멀리해서 구별하래요. 세속적인 것들도 구별.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경건, 거룩한 경건, 흠이 없고 더러운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서 뭐 하는 거래요? 물들지 않는 거래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영과 육이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진 것부터 자기를 깨끗하는 게, 그게 뭐예요? 거룩함. 구별하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들로부터, 세상 풍습으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우리의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훼손하는 모든 가치관들로부터 자기를 멀리하래. 그게 구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래서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라고 말씀하는 그 거룩함은, 첫 번째, 세상 죄로부터 구별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세상적인 죄를 뭐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맺힌 열매.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을 잘 읽고 그 다음 장에 이제 질문이 나와요. 잘 읽고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신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 말씀 잘 보면서, 자, 여기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 1절 보세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회자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신분적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누구를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사람을 본받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다 쌤쌤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본받으니까 목회자가 이상한 짓 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여러분 믿음이. 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왜 낙심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삶을 구체적인 삶이 뭐래요? 거룩한 삶이래. 그죠? 거룩함을 쫓는 거래요. 구별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구체적 본받는 삶의 핵심이 뭐래요? 거룩함이래. 거룩함. 자, 거기 3절에 보면 세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세 가지 죄.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죄가 뭐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욕심, 정욕이에요. 그 다음 질문.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음담패설, 성적 부정한 이야기들, 세속적인 이야기들, 정욕적인 이야기들, 그런 말들은 성도 입에서 완전히 구별하래. 더러운 말 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농담이라고 하면서 시석거리면서 그런 얘기해. 아유, 여러분, 그 죄예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에 담지도 말래. 흉내도 내지 말래요. 뒤에 해석하지만 힌트도 주지 말래. 그런 행위는. 여러분, 우리 언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 입의 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래요? 왜? 성도의 마땅한, 여기 보세요. 신분적 거룩함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래. 입술에 할례, 여러분 입술 할례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혀의 할례. 교회에서 가장 큰 죄 뭐냐? 왜 상처 줘요? 말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말 때문에. 자, 4절에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다 말들이 희롱하는 말. 이런 죄를 짓는 무엇을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대. 얼마나 입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지. 그런 짓 한 사람들은 여러분, 희롱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음단패설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죄를 짓는 자, 죄라고 해요. 짓는 자들은 무엇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 진노는요, 내 몸이 당하는 진노예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내 몸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몸이 하나님의 진노가 몸에 임한대. 몸에, 삶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거룩함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본받기를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한 핵심으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의 세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세상의 죄를 다 망라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아도 이 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덤는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거룩한 신분적 거룩함을 받은 성화, 지속적 성화를 이루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죄 가운데 거하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 자, 거기 다음 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세요. 똑같이 말해요. 이런 자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남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요 이런 죄들로부터 그래서 뭐하래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구별하래. 거룩함을 추구하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러한 죄들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은 이 부분을 그것들에 대한 심지어 하나의 힌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죄들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마땅하대요. 특히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성도의 거룩함 중에서 언어 생활의 거룩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쓴 서신이 있죠. 야고보가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해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줬어요. 야고보를 만나줬다. 그래서 동생이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총회장이 돼요. 그래서 할례 문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다 결정하는 그 모든 권한을 베드로보다 더 권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쓰면서 야고보서 3장에서 뭘 강조해요? 입술에 대해서 강조해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두 번째, 입의 말은 뭐와 같다?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큰 배에 키가 방향을 어떻게 졸려한다. 입 큰 배가 움직이잖아요. 네 말이 네 인생을 어디로 항해할 건지 결정한다. 네 입에서. 그래서 이걸 잠언 6장 1절에서는 네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를 딱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얽매인다 말은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너를 붙잡는다.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너를 억압한다. 그러면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한 죄 알고 다 따랐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제하고 모든 사람들은 뭐 한대요?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치 네 입의 혀는 불의 혀 같다. 그래서 그 몸을 불살한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입의 불의 혀같이 몸을 불살할 때 그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다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네 말이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래서 네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되냐? 찬송하면서 남을 저주하면 되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어 생활의 구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언어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 중에서도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후욕과
판단 그리고 음담패설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 다른 사람은 후욕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후욕이 뭐예요? 뒤에서 다른 성도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흉보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 죄 판단하고 판단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음담패설 말하는 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의 거룩한 구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목사를 통해서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세례 받아야 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면서 내 뒤에 오는 예수는 뭐와 뭘로 세례 준대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 줄 거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무슨 세례? 마음의 할례. 마음을 뒤집어 갈아엎는 할례. 그건요 목사한테 물로 세례 받는다고 안 바뀌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불 세례 받아요. 그래서 그 예표로 출애굽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첫 번째 물이 무슨 물 만나요? 홍해 바다 만나요. 그리고 쭉 지나가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 만나요? 요단강. 성령과 불 세례예요. 이거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을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완전히 끌려면 이 물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물 바닷물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래요?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세상이 끊어져요.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세상 안 끊어져요. 풍조 안 끊어져. 성령 세례 받으면 세상이 딱 끊어져.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 광야 생활을 해. 교회 생활해요.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할례 줘요. 뭘로 해요? 불칼로. 불세례 상징적 표현이에요. 부싯돌. 예수가 와서 성령과 불로 너희 마음을 할례해 줄 거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네 입에서 단물이 나오지.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성령과 불로 내 마음을 기경해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음담패설이라든지 음행이 그 우상숭배래.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그 앞에 5페이지 요절 에베소 5장 있잖아요. 5장에서 맨 뒤에 요절이 있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 그 다음부터 보세요. 너희노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저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은 선택적 신분적 거룩함 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건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지옥 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약속한 땅의 기업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땅 분배될 때 이 땅 저 땅 나눠줄 때 12지파에 못 들어 그 땅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에요.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만 남긴 사람은 10고를 맞고 5문화 만난 사람은 5고를 맞고 그 말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녀들은. 아멘.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보세요. 또 한 곡 읽어보세요. 자 7페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진노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또한 시작. 또한 성경은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어의 시제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까지 말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다. 현재적 시제라 그 말은 이 진노가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회 때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몸으로 내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 보세요.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용서해 줘요. 내가 김우용 장로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사기쳐서 10억을 빚지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을 고통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장로님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갚아줘야 돼요? 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야 돼. 그 고통을 내가 죄사함 받았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 몸으로 당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의 결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줘서 100원을 손에 비었으면 성경은 뭐래요? 갚아주되 5분의 1 더 플러스해서 갚아주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과도 안 해.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자, 그래, 그 마약 중독자 보세요. 그 예를 드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마약에 심하게 중독돼서 몸을 다 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기간 동안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상한 그의 몸이 곧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당해야 됩니다. 자, 제가 20살부터 27살 때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실제로 피웠어요. 담배를 한각, 하루에 말 때 한각 피우고 한각 반도 피우고 많이 피웠어. 그래서 내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니코틴 잔액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사하니까 그 잔액이 이때 지금도. 여러분, 그 니코틴 담배 피워서 용서하는 주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내가 몸으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마약, 예수 믿어서 용서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약한 중독이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다고 그 바로 치유돼요? 끊임없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겪어야 치유돼요. 겪어야 된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근데 밧세바와 음행했어. 장로님, 그래서 나단 선지가 지적해. 너 죄졌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뭐래요? 그러나 네의 죄의 결과를 네 자손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 네 자식이 네 앞에서 네 첩들을 음행하는 걸 네가 볼 거다. 고통 자기가 당하잖아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윗. 자, 좋은 예로 시작. 좋은 예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직면하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여인에게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끼리 강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한 아들은 다윗의 첩들을 백날 대주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겁탈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끼리 서로 싸워 살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다윗 중 하나는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아들로부터 도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집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엉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다윗이 지은 죄들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런 점을 볼 때 어떤 성들은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 됐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회개하면 되지 뭐. 잘못해놓고
죄져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 몸으로 당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그래서 입술이라든지 주님이 원하는 죄를 진 사람들의 몸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 밝지 않아. 고통을 자기가 당해, 자기 몸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됐지, 그러면요, 그런 회개는 절대 성화되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못 나가요. 이런 걸 왜 주님이 말씀하겠어요? 심각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여러분, 주님이 회개에도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그 죄악을 계속 진노를 네 몸에 받는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몸은 비록 고난을 받아도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혼만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음행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넘겼대요? 사탄에게 넘겼대. 그 몸은 괴롭힘 당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주님과 교회 지속적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부터 구별하래요. 자, 8페이지 시작.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에는 세상의 죄로부터의 구별뿐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구별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죄와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나누어서 다른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 중 세상적인 죄는 죄로 인식하는 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를 따른대요? 이 세상 풍조, 세상 풍습, 세상 가치관, 세상 삶의 방식을 따른대요. 그리고 3절 보면 또 뭐를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시 말해, 이 몸뚱아리, 이 몸의 쾌락을 즐기며 산대요. 사단은요, 항상 성도와 사람을 두 가지에 가둬요. 세상에 가두고요, 육체에 가둬요. 이 몸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게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사는 걸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공중권세 잡은 것, 사단의 역사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 한대요?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한 특징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자신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라든지 가치관이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신이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를 미혹할 때 뭘로 할 것 같아요? 세상의 풍조인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 영화라든지 다 메시지가 있어요. 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TV 연속곡이라든지 핸드폰 보세요.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세상 풍조,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 핵심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 돈. 아세라, 몸의 쾌락, 성적 쾌락, 두 가지. 세상 보세요. 세상 보세요. 다 가격 매 있어. 연봉 장로님 100억 연봉 다 정해 있어.
여러분 할 때 스포츠 스타들 연봉 얼마인지 보잖아. 다 직장인들. 새해 시작되면 다 연봉 계약해요. 다 직장에서 다 계약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 사람 뭘로 평가해요? 도덕성? 윤리? 아니에요. 돈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보세요. 뭘 추구해요? 몸의 쾌락을 추구해요. 아니 자동차 파는데 왜 여자가 다 벗고 있어 그 앞에서? 광고하는데 자동차 성능 설전해야지. 그렇게 성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세상 가치관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삶의 방식이 그래요. 그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하래요. 너희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화됐어요. 거룩함을 버렸어요. 세상처럼, 세상 대기업처럼 대형 교회 추구하고 얼마나 많이 모이냐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망인 거룩함을 버렸어.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목회자들 모이면 그래.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그러지 않아. 성도 몇 명 모여요? 교회 건축했어요? 가치관이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모이면 존경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거룩함을 안 봐요. 세속화된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 세상이 거룩해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담배 피다 다 숨겼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피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피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야단 쳐서 나가지. 우습게 여겨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내가 거룩했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과 잊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무엇을? 몸이 뭐예요? 삶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뭐래요?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삶의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차신 예배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으로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2절 어떻게 하래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진짜 예배로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아까 성령과 불러 마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려면 무엇이 분별하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해야지. 지속적으로. 그래야 이 세대를 안 본받고 마음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께서 불로 세례 베풀어서 마음에 할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하기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제, 지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교제해라. 이 말이요 저의 메시지 이제 성경 공부의 모든 성경 공부의 결론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단 이러한 삶 거룩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구절 시작.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제해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절. 제가 내 목사의 역할과 내가 할 목회의 철학을 결정짓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요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중매쟁이다. 너희를 순결한 거룩한 처녀 신부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중매쟁이다. 여러분, 목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예수에게 인도하고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저 사랑하라고 만들면 안 돼. 여러분, 목사 사랑하면 안 돼. 목사에게 마음 두면 안 돼. 저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돼. 아멘. 저는 예수에게만 인도해요. 여러분을 예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드리려고. 근데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한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방해한대. 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들만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관계로,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듯이 오늘날 교회를 미혹한대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거룩함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으로 처음 들어가서 이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보세요. 자, 1페이지. 처음에 읽었던 것, 이렇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1페이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실하게 구하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서 거룩함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질 때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또 넘어져서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좌절하지 말고 내 무능함을,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능한 게 당연하고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거룩하지 못한 게 당연해요. 우리는 본성상 그래요. 본질상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자기가 실망될 때마다 실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의 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됩니다.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 임재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과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불세례는 말씀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밭에, 여러분 내 마음 앞에 셋째 날 땅이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각종 씨 맺는 나무와 채소들이 가득 차잖아요. 내 마음, 그게 말씀이 많이 새겨져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경된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새겨지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박히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아멘. 말씀이 새겨지면 거룩하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않아도. 아멘.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새 언약을 내 안에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게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보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각자 다 달라요.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에 비춰지면 우리 모습이 보여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은혜의 국률 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됩니다. 십자가로만 됩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교제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뜻을 분별하게 해서 그 길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